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요한 3서 기록되어 있는 장로 요한, 저자 바로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강의를 하면서 살펴봤던데 서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서론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고 인자, 메시아,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장이 끝나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부터는 뭐가 나냐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혼인잔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잔치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분의 몸은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다. 참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예수님과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복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동네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기자 요한이 아무렇게나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구조로 짜임새 있게 이 글을 썼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구조냐? 데칼코마니와 같은 구조다 이 말입니다. 물감을 딱 떨어뜨리고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그 이야기를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건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 우리가 고쳐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뭐야? 저 예수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더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유대인들이 무시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납니다. 누구는 거부하고 누구는 환영하고. 참 재미있는 건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유대인을 대표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건들의 제일 중심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행하여 할 것. 예수님은 더욱더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 지려야 된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건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함께 같이 있으시면서 세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다른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운데,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은 뭐냐? 물의 근원. 거기에 물이 펑펑펑 막 나오는 거죠. 그게 근원지. 에논이라는 것이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이 많겠죠. 물이 아주 많은 그곳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을 보고 기록된 복음서라는 거예요. 같은 관점.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 세례 요한도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우리가 짓도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3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내용인데 어디에 관심이냐면 헤게모니,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에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점점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 이런 마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대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영역을 침범하네? 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박힌 돌을 빼려고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얄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얄팍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따져 묻는 건 뭐예요? 아니 영적으로 어디가 더 위입니까? 저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우리가 우위인 것 같은데 왜 저것들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저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야 하지마, 예수님도 안 쫓으면서 너 왜 하지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저작권 침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네가 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지마 안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음이 얄팍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칠애로 하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참된 마음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 마음이 가짜든 그 마음이 진짜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전해지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미성숙한 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신령한가에 대해서 누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누가 상관없어. 누가든지 간에 뭡니까? 어떤 생명의 사건이 있느냐, 생명이 회복되고 있느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면 감사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는 아내나 어머니가 고맙지가 않아. 당연한 거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고마운 거예요. 저를 다 따라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나올 정도의 이 교회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이 교회에 대한 면에서 소망을 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덕분에 삽니다.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소중한 사람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가건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름다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증언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형기님의 낙화예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낙화가 뭐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나와요. 사람들은 늘 항상 꽃을 피우기려고만 해요. 야, 꽃이 아름답다 라면서 이 꽃이 계속 안 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뭐냐? 꽃이 계속 꽃 피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꽃이 지고 꽃이 져야 될 때 지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워줄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결로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그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면서 바다가 늘 항상 싱싱하대요. 앞물결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파도가 와서 그 물결을 싹 지워내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파도가 와요. 또 다음 파도가 나와요. 또 다음 파도가 나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리가 좋다고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썩어요. 물은 썩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통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신혼방에 들어가서 첫날을 치를 거 아닙니까? 첫날 밤을 치를 때 신랑의 친구가 어디 있냐? 신혼방 옆에 있대요. 꼬박 하루를 지샌대요. 첫날을 치르고 나온 이 신랑이 신랑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부는 순결하다, 정결하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이야기 듣고 사람들에게 이제 동네방네 보니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랑 신부는 이제 행복한 결혼을 시작합니다 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신랑 되시고 신부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연결시키므로 신랑 신부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주면 내 일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본문을 보니까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죠? 세상은요, 올라가라고 하지만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섬겨야 된다고 하죠. 세상은 강해지라고 하지만 약해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속도를 내라고 빨리빨리 가라라고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용서라고 합니다. 세상은 살아남으라고 하지만 성경은 죽으라고 합니다. 역설이죠. 그렇게 나는 점점점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점점점 높아지셔야 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높여줍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와 땅에서 나오는 이가 지금 대조적으로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 위에 있으신, 사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다며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으니까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 하늘의 이야기들,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소개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구나 라고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사과나무에 걸려있던 그 사과가 어떻게 사과나무에 걸려있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요. 어떻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올릴 수 있고 하늘로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알아가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모든 삶의 현장을 그렇게 행복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본본이 있고요, 끝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본본은 나무 목자 아래에 한일자를 써서 나무의 밑뿌리를 뜻하는 글자로 뿌리가 근본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근본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말자는 뭐냐? 나무목 그 위에 한일자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물의 끝,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끝말도 귀한 거예요. 열매니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항상 끝말 열매만 보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거는 근본이 되어지는 뿌리를 신경 써야 되는데, 늘 항상 열매 맺는 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계속 열매만 달라 그래. 열매만 달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와도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 내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밑힘, 밑에 힘, 밑힘. 내 안에 있는 속에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르나 오르나 치우지 않고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잘려나가고 둥치가 잘려도 그 잘린 둥치에 가지가 나옵니다. 잘려나가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든 일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들이 가득 찬 정원 지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경 자매에게 늘 항상 선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죠? 늘 성목사님 보면 내가 성목사님에게 내가 선물처럼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잠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가 선물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이 되고 싶어서 오늘 예찬에 보니까 엄청 많은 맛있는 반찬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있어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뿌리가 깊을까요? 마르지 않는 샘, 즉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이상 갈증이 없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삶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물에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습니다. 죽어야 돼요.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더욱더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께 뿌리를 깊이 건강하게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꽃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꽃이 칠 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선물이 되고 싶어하는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